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시내 외출을 잠시 했는데 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도로가 꽉 막히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좀 이른 추석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추석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 물품 어디서 사세요? 주로? 아마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같은 그런 곳에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여기 가까운 그 목동 깨비시장 있잖아요.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또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그 서울에 있는 몇몇 대형 전통시장 외에는 이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작은 전통시장들은 사람이 없고, 또한 대형 할인마트에 비해서 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서 굉장히 침체가 되고, 그래서 마치 거의 죽은 것 같은 시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전통시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그 음식 사업가 백종원 씨가 이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벌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자신의 고향인 이 충남 예산에 있는 역전 전통시장을 리모델링하게 되어진 거예요. 당시에 그 시장 내에 점포가 80개가 있었는데 32개가 비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개 중에 32개 점포가 문을 닫고 있으니까 거의 한 40% 아닙니까? 그 많은 점포가 문을 닫고 있으니 분위기가 얼마나 횡했겠어요. 그런데 백종원 씨는 이 빈 점포들을 이 예산시와 협력을 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이 청년 창업 지원 방식으로 이 시장을 새롭게 계획을 했고, 또한 예산의 특산물인 사과와 예산의 여러 가지 특산물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신메뉴를 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식당과 화장실을 청결하게 리모델링해서,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위생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 결과 2023년에 이 예산시장이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요 누적 방문객 수가 약 50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우리 사진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져서 주차장에 자리가 없고 식당마다 가득가득 들어찬 손님들로 저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쇠락했던 곳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 그것이 바로 저 충남 예산의 작은 마을 전통시장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시의 부흥의 핵심은 바로 백종원 씨의 탁월한 전략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세기 아시아 최대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매우 화려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도시였잖아요. 그 도시 가운데에 세계 최대의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그 아테네 신전이 가장 크게 서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도시가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헬라 천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지식을 숭배하게 되었고 인본주의에 쩌들어 있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도시민들을 사랑하셨고 이 도시를 영적으로 다시 부흥시킬 새로운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 전략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웁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도시에 비해서 교회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자신을 매우 초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이라고 그럴 쯤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란 도대체 뭐냐? 이럴 거면 교회가 뭐라고 존재하느냐? 도대체 교회가 이 땅에 주어진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오늘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금 10주간 쭉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밀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주 나눴죠. 우리 안에 계신 그 동일하신 성령이 우리로 이미 교회되게 하신 것,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지 기억나세요? 세 가지 지난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함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비밀들을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에베소서 편지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결과 이 도시에, 이 교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장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 도시를 부흥하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이 아니라 1세기 초대교회를 견인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소망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질 때 비로소 교회는 제 기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교회의 순기능을 통해 우리의 가정도 바뀌게 되고 이 지역사회도 변화되고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자 전략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려면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겠죠. 이 교회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지역사회를 향한 그 부흥의 대안이 바로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이것부터 알아볼 거예요. 좋은 교회란 무엇이냐? 도대체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교회론의 기본을 우리가 짚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뒤로 가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한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좋은 교회가 되어지긴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오네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영어로 보면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The head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머리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혹시 교통사고 난 병자들이 있는 이 병동에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응급실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가보면 사진은 멀쩡한데 몸은 못 움직여요. 왜?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이 척추신경이 고장이 났으니까. 그래서 머리에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많은 그 유럽의 교회들이 건물은 있는데 생명력은 다 잃어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요, 철저히 예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중심의 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의 입에서 목사 얘기, 장로님 얘기, 이 교회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모이면 그 모임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 지난번에 박집사와 이집사가 싸웠더라. 저 드라마 안 봤어? 아이고, 아직도 그 땅 안 샀어. 사야지. 여러분, 이러면 그 교회 예수 중심 교회 아니에요. 특별히 전도회 모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로 야야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전도회 안에서 저도 여러 교회 경험해 봤지만 서로 야야하는 교회 처음 봤어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서로 야야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예수님 간증 이야기를 거기서 꺼낼 수가 있겠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한 성도가 저를 진짜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회 모임에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데 야야하는 분위기에서 그런 이야기 꺼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유지되어지는 기관이 전도회입니다. 근데 핵심은 복음 전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뭐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경조사 챙겨주기 위해서, 식당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조직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없는 친목, 예수님 없는 교제, 예수님 없는 봉사와 헌신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염창중앙교회의 모든 모임과 모든 조직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제일 좋아하는 대화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임에 갈등이 있고 왜 그 안에서 시험이 드는 줄 아세요? 그 모든 대화 속에 예수님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모든 모임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모임 속에 인간 이야기가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염창중앙교회의 모든 모임에, 구역에, 전도회 위원회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좋은 교회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즉 저와 여러분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몸을 움직여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땅에 뭘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교회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당신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믿어 내가 천국 가는 수단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이 땅에 펼쳐내는 도구가 바로 교회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돈을 통해서, 돈을 사용하여 사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사역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있어서 한 명의 예외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도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y saint라고 나와 있어요. every. 모든,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무도 구경꾼은 없다. 다시 한번, 아무도 구경꾼은 없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보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선물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7절과 8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첫 번째는, 자, 우리 각 사람에게, 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 모두 다에게 뭘 주셨대요? 선물의 분량을 주셨다라고 나오고 8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이 뭐냐? 영어로 기프트라고 이야기하죠. 선물은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사가 도대체 뭘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야, 저분은 참 카리스마가 넘쳐. 이게 은사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좀 매력적인, 나를 빨아들이는 그런 힘이 바로 카리스마, 은사인데, 여러분, 이 은사,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또 헬라어 단어 카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카라. 제가 소시적 좋아했던 걸그룹의 이름이 카라인데 카라,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은사가 뭐냐고요? 은사를 뭐라고 하냐고요? 은사는 그 일을 할 때 먼저 내가 기쁜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막 기뻐요.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가르치는데, 그리고 교사로 섬기는데 내 안에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난 7월 달인가요? 지금은 사역을 좀 중단하고 있던 후배 목사가 저에게 말도 없이 이야기도 없이 우리 교회 주일에 3부 예배 때 왔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위에서 인사하는데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목양실에 가서 티타임을 잠시 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사역을 지금 중단해서 마음속에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진지하게 딱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진짜 목사님은 목회가 행복하세요? 저에게 딱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힘들어 죽겠어. 못 해먹겠어. 막 이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진짜 목회가 행복해. 막 안 행복하는데, 안 믿는 얼굴이신데 진짜 행복하거든요. 저는 목회가 너무 행복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지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감사함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뭐라고요? 내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멈출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은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거 너무나 기쁘죠? 몇몇 분들은 좀 인상을 쓰고 있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기뻐요. 그게 은사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는 기쁜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안 기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있어서 찬양이 그렇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 집에서 제가 찬양을 하면 저희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해요. 아빠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저를 말려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때 나도 기쁘지만 그 섬김을 받는 사람도,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사의 핵심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화요일 밤마다 밤 7시부터 이제 저희 사역반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올 한 해 9명의 사역반 팀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각자의 은사 진단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질문지에다 답을 하고 문항마다 점수를 계산해서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를 서로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 어떤 분은 또 긍휼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재물의 은사, 또한 행정의 은사, 이 9명의 소그룹 안에서도 7색깔 정말 무지개 같은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게 기쁘대요. 그리고 그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다이버시티가 유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고, 먹는 거 좋아하는 은사도 주시고, 그죠? 식당의 봉사의 은사도 주시고. 근데 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냐? 여러분, 왜 은사 주셨어요? 선물은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내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아도취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마세요, 나누라고. 여러분, 세상의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은사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찬양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껏 찬양함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은사가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은사는요, 줬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서 딴 사람 준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직분입니다.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렇게 보세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대요.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 왜 직분을 주셨냐? 12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오죠.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냐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다라는 것은 훈련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equip이라고 나옵니다. 갖추게 하다, 무장시키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 성도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영적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하게 한다. 그럴 때에 주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온전케 한 다음에 봉사일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일꾼이 부족하다고 훈련 없이 그냥 함부로 직분자 세우고 그냥 함부로 일부터 시켜왔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큰 고난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가 나오죠. 여러분, 사도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지자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입니까, 아닙니까? 선지자도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를 말하는데 선교사는 교회 안에 없죠. 선교지가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남아있는 직분은 뭡니까? 목사와 교사인데, 여러분, 이 둘은 같은 말입니다. 목사와 교사 따로가 아니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astors and teachers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 이게 가르치는 목사, 표현은 다른데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목사를 통해 영적으로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그래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교회 가운데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워주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후에 아니면 훈련 받으면서 자신에 맞는 은사와 역할에 맞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는 마치 운동 경기의 코치처럼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훌륭한 코치와 뛰어난 선수처럼 끌어주고 따라오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얻어 새롭게 사역 가운데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우리 염창중앙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생명체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생명체는 자란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 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키가 165 정도 됐었는데 올해 1년 만에 175가 됐어요. 이제 10cm가 자랐습니다. 이제 저보고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보다 더 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라요, 자라. 생명체의 특징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교회는 조직입니까, 생명체입니까? 몰라? 교회는 조직입니까, 생명체입니까? 생명체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된 유기적인 생명체이지 않습니까?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변하기를 원하고요, 자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거 유명한 겨자씨 비유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필 이 천국을, 그 멋지고 화려한 그 천국을 왜 이 겨자씨같이 초라한 것에 비유하셨을까요? 왜 바위같이 거대한 돌덩이같이 크고 위대한 것에 비유하지 않고 왜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겨자씨는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 코팅 안 하면 보관도 못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 천국을, 이 멋진 천국을 왜 이 보잘것없는 겨자씨에 비유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아무리 미성숙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같아 보여도 괜찮대요. 왜? 자라나기만 하면.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해요. 자라나기만 하면 나중에 겨자씨가
하늘을 덮는 나무가 되니까 그걸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제가 28살 때까지 그때까지 회심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생활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만나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방황했던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궁금하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과거를 알면 다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의 미성숙함을 여러분들이 속속히 알면 제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거예요. 저에게는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이 있고 저에게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지만 제가 정말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오늘 이 겨자씨처럼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그 신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비록 겨자씨같이 지금은 작고 작은 존재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겨자씨 같은 내가 하늘을 덮는 나무가 되어지길 원하시는 소망을 주님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3가지 전제가 등장하네요.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되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 철이 들고 아무리 성숙해져도 여전히 내가 사람에 대해서 냉랭하고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면 여러분, 우리 그거 잘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자랐다는 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나는 영적으로 자란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전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15절 말씀, 참된 것을 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참된 것을 하여니까 무슨 행동을 말하는 것 같은데 행동이 아니라 이건 말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Speaking the truth. 그러니까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 되기 좋아하시는 분들, 뒤돌아서면 남에 대해서 뒷담화하시는 분들, 여러분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십니까? 아니 왜 알지도 못하면서 앞에서는 멀쩡했다 뒤돌아서면 그렇게 사람 뒤통수 치는 그런 이야기들, 없는 얘기 만들고 또 흥분했네 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자꾸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마치 아닌 척하면서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같은 성도 음해하고 교회 비판하고 계시는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분은 마치 우리 교회에 몰래 침투한 이단과 같은 분이다. 웃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speaking the truth,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예요. 범사예.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면에서 all things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이 조금 자랐는데 입술의 통제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잘한 거 아닙니다. 아니면 입술의 통제는 좀 되는데 내 안에 믿음의 행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잘한 거 아닙니다. all things, 모든 면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든 면에서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어디까지 이른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조금 나은 사람이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구역장들 가운데 조금 더 잘하는 구역장이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내가 김집사보다, 이권사보다, 박장로보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한웅재라는 그 찬양사역자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해. 찬양의 은사가 아니라고 했죠 저는. 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를 원한다. 내가 비록 그분의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한 절이라도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직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담고자 정말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런 작은 예수들이 가득한 이 공동체가 정말 이 땅에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어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전 군사정권 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한 목사님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뭐 춥기도 하고 불편한 일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감옥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리움이에요. 이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답니다. 그러면 언제가 가장 기쁘냐?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언제가 가장 기뻤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동료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근데 너무 기뻤대요. 자기가 막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감옥에 같이 들어와서 있는 게. 그래서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감옥 가서 제일 슬플 때는 언제냐? 한 번은 자기가 밖에 있을 때 너무나 의지하고 존경하셨던 분이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너무나 기뻤는데, 이분이 이 감옥 안에서 폐병을 앓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석방으로 먼저 감옥을 나가게 됐을 때, 그때 가슴 한켠이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목사님도 형기가 다 맞춰서 이제 출소할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출소하기 위해서 짐을 챙기는데 갑자기 저 옆에 있던 대학생이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 감옥에 있을 때 목사님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이제 목사님 나가시면 제가 어떻게 징역 살아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 말로는 발이 떨어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 감옥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몸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예요.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마음속에 아프고, 그런 교회,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때 저는 믿어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속에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교회에서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사람들이 많으면 뭐가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더 싫어하지. 교회가 삐까뻔까 세워지면,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주고 서로를 향해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면에서 함께 자라기 시작할 때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되어질 것이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을 부흥시킬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함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대안과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염창중학교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